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 지역에 있는지 벌써 7달이 됐습니다. 7달,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항상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심판하셨단 말은 다 이렇게 심판받아 다 죽었단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주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첫 번째 재앙도 7일 동안 있었던 재앙이죠. 이 4장에서 6장까지는 출애굽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7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동안 죽은 사람도 많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다시 그 나라에 돌려보낸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또 해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요.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 자기들의 제사장들이요, 복수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대책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묻죠. 어떻게 보내면 좋겠느냐.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리라 했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제안을 하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벌써 이제 이 잘못을 인정하는 이 속건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괜히 이들의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오고 이것을 또 다곤 신전에 두고 이게 바로 그들의 신을 모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독종이 멈추면 독종이 죄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신의 심판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정치 지도자들이 묻죠. 속건제물은 그럼 뭘로 드려야 되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안을 하죠. 독종, 이 독종이라는 이 전염병이 어떤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양으로 만들고 또 이 전염병을 옮기고 있는 쥐의 모양으로 이 2개를 각각 금으로 만들라는 거죠. 5개씩 해서 10개를 이 금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율법에는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 점수가들이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지식 그리고 미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독종을 퍼뜨리는 이게 다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더 이상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과 미신으로 그냥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곧 그의 손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쥐의 형상과 또 하나님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상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자는 여러분 책 한 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그대로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 뭐라겠습니까?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이라겠죠. 무겁다. 어떤 무거움을, 중후함을 느낄 때 우리가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블레셋 사람 입에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신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죠. 그래서 자기가 무거워졌어요. 비대해졌죠. 비둔해졌죠. 카베드가 된 거예요. 무거운 사람, 우리로 말하면 뚱뚱하고 비둔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죠. 그래서 비둔해지고 무거운 사람이 된 거예요. 카베드, 무거운 자가 된 겁니다. 비둔한 자. 그런데 뭐라 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카보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가 카베드가 되어버렸는데, 무거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방인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과는 블레셋은 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는 죽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영광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자,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블레셋 제사장들이 명설교를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제가 4장과 6장은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하다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도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요. 자기 나라 역사도 아닌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빨리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민족이 많이 죽지 않았느냐. 왜 당신들은 7달이나 이들을, 이 언약궤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백성이 다 죽어가게 하느냐.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 설교가 엘리와 그 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방인의 제사장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은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언약궤가 블레셋을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안 갔죠. 많은 선물을 받아서 나갔죠. 오늘 언약궤는 블레셋 하면서 독종과 모양으로 된 황금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블레셋을 합니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 받아내십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엘리부터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선물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계속 이제 방법을 제시하죠. 이제 앞에는 설교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새 수레를 준비해라. 두 번째, 멍에를 메보지 아니하는 젖이 나는 2마리의 소를 준비해라. 자, 여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본 경험이 없는 소.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소만 보내잖아요. 수레를 끌고 가라고 보내잖아요. 사람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가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끄는 사람도 없으면은 이 소가 제대로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베세메스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젖나는 소입니다. 젖이 나는 소라는 거는 이제 새끼를 낳은 소예요. 자기 새끼가 있는 소입니다. 멍에도 메보지 않은 소가 불편한데 자기 새끼가 뒤에 있어요. 억지로 어미와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그 어미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 그것도 사람이 이끌지 않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 뒤에서 새끼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미가 더 날뛰지 않겠습니까?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2마리 소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간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러더라도 한 마리가 자기 새끼가 생각나서 뒤돌아가 버리려 하면 소리가 요동을 치겠죠. 세 가지 조건 다 안 될 조건으로 만든 거예요. 좀 신기하죠. 블레셋 제사장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좋은 속건제를 이런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검증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소가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독종이 멈추면 이 독종과 하나님, 이 언약궤는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소가 날뛰고 보통 소들처럼 새끼 때문에 멍에를 끊고 가버리고 이러면,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가지 못하면 언약궤와 이 독종 사건은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곤 신을 다시 인정하고 높이겠죠. 대단한 지혜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이걸 위해서 이렇게 안 될 조건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낸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 새끼들은 집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리니. 제사장들 그들이 한 거예요. 이 어미소 둘을 새끼하고 떼가지고 수레를 매게 하고 새끼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얼마나 자극을 받겠습니까? 그것도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은 소인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 대로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로로 가면 갈대에 울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이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다 이 말은 어디에 항상 표현이 됩니까? 우리 시편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늘 그렇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할 때 치우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이게 함께 가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소에게 이 표현을 써버릴 거예요. 저자가 일부러 그냥 잘 갔다 하면 되는데 이유가 있죠. 소가 이스라엘보다 낫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징징대지도 않고 자기와 울지 않았단 말은 자기의 욕구와 감정과 의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꺾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젖 먹이다가 강제로 나눠져서 왔는데 엄청난 감정과 의지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울지도 않고 다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보이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는데 이 손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카보드를 자기에게 돌려 자기가 카베드가 됐죠. 무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카보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할 말을 이스라엘 제사장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손은 순종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처럼 순종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소처럼 울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한 발세메스만 바라보고 가라,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 인간은 소처럼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방인 이스라엘보다 나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직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내일 7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범죄하고 실패해서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목숨 걸고 이 언약궤를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자기 땅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땅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하나님 돌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70장부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두 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엘리처럼 카보드를 자기에게 돌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두는 카베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형이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순종하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고 부흥의 시대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 부흥의 시대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자기가 앉아서 울면서 밤을 차려하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도 부족한 탓에 부족할 건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이 엘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카보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가 넘어져서 죽을 정도로 비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늘 스스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이 시대 교회가 아무리 어떻고 뭐 해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카베드가 아니라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